연말이 되면은 여러 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장에서는 연간 판매 실적을 결산할 것이고, 또 공장에서는 연간 생산 실적을 결산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일터에서는 1년을 마감하며 얼마나 한 해 동안 발전했는지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결산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결산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 저는 순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은 6절에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역시 순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들어갈 자에서 거기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안식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안식을 찾아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들어갈 안식을 준비해 두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혹시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여도 그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거의가 천국에 올라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심하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온갖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악한 것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마귀와 사탄은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친구가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꾸며대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돈과 욕심과 암투가 교회 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사람들 안에 숨어 있었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은
사실 어느 곳에도 있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사방에 널려 있어서 판을 치고 돌아다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말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고 또 반복해서 토했다가는 다시 핥아먹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정한 주일날이 안식일인 줄로 알고 주일날에 교회에 나왔으니 이것이 안식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안식에 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1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와 같이 혹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 1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셔도 좋습니다. 과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안식에 제대로 거한 날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주일날에 교회에 출석한 날수를 세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에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았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기록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으므로 우리 사람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인 오늘 같은 주일날이 바로 안식일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날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7일째 되는 날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인력도 없었고 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영적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안식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날에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셋째 날에 이미 땅으로부터 풀과 각종의 씨 맺는 채소와 각종의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태양도 없고 햇빛도 없으므로 탄소 동화 작용도 할 수 없는 그 셋째 날에 이미 식물들이 자라고 번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이 세상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록한 과거의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기록했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자연계의 현상을 틀리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내용이 또 틀렸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이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셋째 날과 넷째 날의 기록을 서로 바꿔놓을 수 있었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6일간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짜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기록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일째의 과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즉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편안하게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형상은 지혜와 그것으로부터 나온 진리를 뜻하고, 모양은 사랑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하고 사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안식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어째서 당신의 지혜와 그곳에서 나온 진리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감각으로 포착한 것이나 마음속의 관념 등을 어떤 표현 수단에 의해서 구체화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속의 관념,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표현 수단에 의해서 구체화시키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적인 뜻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은 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뜻에 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 뜻에 의해서 보면 당신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나타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도록 달리 말씀드린다면 일종의 설계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담은 전체적인 구상으로서 구조나 형상이나 치수 등을 일정한 규칙과 규약에 따라서 그린 도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와 같은 설계도와 같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심어 놓으셔서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나타내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에 의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당신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마셔야만 사람으로서 온전히 재구실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받아 마실 수 있도록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지혜와 진리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궁금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지혜와 진리가 거짓으로 가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째서 하나님의 모양이 당신의 사랑과 그것에서 나온 선에 관한 것이냐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전에서 찾아본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모습 또는 외모에 부리는 멋과 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이 사전적인 뜻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보다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뜻에 의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비롯하여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는 생김새와 행하시는 전체적인 일과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달리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설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열성적인 활동과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결과와 열매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신 전반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에 관한 것들이 사람 안에 들어있어서 나타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당신의 사랑과 선을 받아 먹어야만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사랑을 추구하고 선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찾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랑과 선이 악으로 물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안식하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와 선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천국에 오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이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안식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6일 동안의 과정에서 사람이 완성된 후 비로소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성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진리와 선으로 완성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안식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으로 살지 못하면 역시 안식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근본을 모르고 죄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아직도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들어누워 계시고 잠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다 사람을 만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난 진정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천국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짐승만도 못한 매우 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타락하여 그 본분을 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그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재창조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러한 그분의 본질을 갖추게 될 때에 그것을 진정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 완성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7일째에 안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부르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수는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완전한 것이고 7일째 쉬셨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완전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바르게 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도 만들진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식하실 수 있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의 반대가 되는 오히려 거짓과 악으로 산다면 아무리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평생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거칠애와 외식하는 예배로 전락하게 되고 교회도 또한 휘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교회의 역할을 못하느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교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추구하고, 인간의 지혜와 사랑을 더 추구하고, 인간의 진리와 선을 더 추구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것이 되어지고,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도 헛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식의 꼴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선과 진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말씀을 저나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제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본질을 그러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사람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사람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들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다시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간의 지혜와 사랑이, 그리고 인간의 진리와 선이 내 안에 들어차 있게 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 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령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을 만들고 살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되는 본질로 인해서 사람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재창조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안식에 거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도 비로소 안식하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6번째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쉬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로 인하여 힘든 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지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구절이지만 11절을 다시 살펴보면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따르는 선한 행위나 삶을 뜻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대로 옳다고 행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지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토했던 것을 또다시 핥아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잠시 안 그런 척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회로 나가게 되면 또다시 내 안에 숨어있던 못된 것이 발동하여서 주변을 더럽히는데 그것을 어찌 안식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교회에 나와서만 천국 생활을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에 거하고 싶다면, 그리고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악을 하나님의 진리와 선으로 뒤바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타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고 명령인 것이고, 우리는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마지막 11절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